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유월절을 그 전 기록은 없고 세 번의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첫 유월절을 맞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 제사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율법 아래에 오셨으므로 그것을 지키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는 내용이 14절부터 17절에 쭉 나오는데 우리의 이 성전은 우리의 그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잘못된 일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바로 고치시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그런 말씀과 삶과 생활 개혁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기대를 하셨고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곳은 성전은 구약의 성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이 그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거기서 그 소나 양을 구약은 돼지를 그 정결한 짐승이 아닌 걸로 알죠. 부정한 짐승으로 소나 양, 비둘기를 잡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먼 데서부터 그 이스라엘 지역이나 그쪽은 좀 햇볕이 있고 또 먼지도 많고 멀리서 이렇게 제사장들한테 검사를 맡으러 이렇게 가져오는 동안 또 쓰러지고 또 병들고 그런 그 재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제사장들의 검열을 받아야 되는데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가져오다가 병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그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좋은 것을 그 근처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좋은 것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래서 그곳이 희생 제물을 잡아야 되는 그곳이 장상 그 소굴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당한 이익을 또 제사장들이 허용을 하게 되는 거죠. 눈 감아주는 거죠. 또 눈먼 거, 또 어떤 거요? 저른 거, 이상한 재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회의 타락을 내기도 하죠. 경건성을 회복하길 바라시고 교회가 종교 상업주의나 어떤 그런 것들로 착취나 폭리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척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곳을 성전을 그 성전들을 거기 사고 팔가고 주님께서 화가 나시고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은 거의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뜰에 있는 모든 돈 바꾸고 돈을 파고 비둘기 파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져가라고 돈을 막 쏟고 엎으시고 이제 화를 내셨습니다. 다 내쫓았어요. 상을 또 뒤로 엎었습니다. 그 종교를 세상적인 이들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어떤 불쾌한 이런 일을 하는 이 열성, 이 마음이 주님께서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요즘도 교회가 그래요. 교회에서 무슨 물건을 판다든지 어떤 매매를 하는데 폭리나 착취,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막 그런 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주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고 강도질을 하는 행위로나 다름없습니다. 장엄하고 두려운 것 중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성전에 다른 어떤 것도 성전에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런 귀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우리 몸을 늘 거룩하게 세상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고 주님으로 거룩하길 주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 시편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과 똑같은데 그 주의 전이 사모하는 열심이 그 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열성이 삼킨다고 그랬어요. 열성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건 마찬 예표거든요. 그 구약의 시편에도 이 말씀을 하는 예표가 있는데 그 구약 때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전을 다 접게를 하십니다.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 우리의 열심을 특심하여 이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삼켜 버리기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언제 이 시편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그냥 어디서 하루 아침에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또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또한 어때요?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또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오실 것입니다. 시편 69절 9편 한번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불우한 것을 보면 또 성전에서나 어디에서 불우한 것을 보면 이러한 열성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은 아버지 집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이 모든 성전을 척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권위 중에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표적이에요, 표적.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쭉 말씀을 살펴보면 나타내 보입니다.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해요. 다 엎고 다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장사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이 말씀이 여기까지 하였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이 우리를 보이겠느냐. 어떤 표적이냐 그게 시편에 있던 말씀이나 너희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당신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든. 46년 동안 헤롯 성전으로 새로 지었잖아요.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고 이 3일 동안에 이 그 성전된 이 모든 어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로 모든 것들을 새로 하시는 3일 만에 또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광경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0절 61절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모든 것들이 다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심을 예고하여 준 거예요.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정말 거룩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또한 자기를 위해서 또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놀랐어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정말 너가 이 성전을 하루아침에 혼다고 하냐. 그리고 적개심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더 저들을 적게 하시고 저들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고 완성된 그 성전을 다 헐어버려요. 성전을 또한 정화시키는 우리의 심령 또한 주님께 다 헐어버리고 새롭게 지키려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죽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살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전 정화에 대한 이 거룩히 하는 그 예표를 우리 또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보이는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또 그러한 성전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그 어둠과 그 죄악된 것 하나님께서 원치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서져가는 우리의 심령과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는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설명을 하되 이 유대인들도 우리도 사실 어렵잖아요. 유대인들도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신성을 부득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늘 이들한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훗날에 제자들은 21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못 깨닫고 훗날 제자들이 그 나중에 회심을 하게 돼요.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마음문을 그때 알고 누가복음 24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때 우리가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24장 45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나오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들은 봤는데도 나중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것을 나중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없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 나오죠. 누가복음에 우리는 이 성경에 한 점 1.1도 정말 거짓이 없고 또 정확무오하고 정말 하나님 예언대로 말씀대로 오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러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쭉 그 살펴봤고 또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고난 죽음 예언을 하셨고 자신의 권능으로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예수님은 그 후에도 믿음으로 가르쳐주고 또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일이 그거예요. 가르쳐주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악함, 그들의 연약함을 아신 거죠. 또 예수님은 우리 아까 그 말씀 읽은 거 모든 사람에 대해 누구도 증언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25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고 어때요? 나다네요. 다 알았다 그러죠. 나다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알았다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또 사마리아 여인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그 신성에 그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다 아시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리고 아무한테 증언 받으실 필요도 없었어요. 또 다른 사람의 모든 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의탁하지도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성령님이 함께하셨고 또 하나님은 사람 없이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예배나 종교식 이 모든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참 예배,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예배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데 집중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심이 하나님한테 있듯이 예수님께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예고를 하셨고 예수님의 구약대로 오신 것처럼 여기 복잡한 이 종교식을 다 없애고 완성을 시키고 또 시공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또한 우리가 성전된 우리 영혼 몸이 깨끗하여 있어서 경건성을 회복하고 또한 성전을 정화시키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를 시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예수님의 그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성전 교회 또한 우리 자신이 되어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 시간에 택하여 주시고 성전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사 제물을 희생시키고 죽여야 되는 그 장소에 다른 아버지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열성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로 다 아버지 하나님 엎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정비하시고 새롭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된 우리가 주님이여 주님의 그 성전에서 또한 성전된 우리가 영혼 몸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또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그 사건을 예표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세상 것을 사람들은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한 참으로 몇백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갖고 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다 버리시고 한 번에 다 또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권세와 능력이 또한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성전 우리 모두를 아버지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렇게 하기 위하소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성전 사무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 만들어가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몸도 아버지 또한 눈에 보이는 성전도 아름답게 거룩하게 참으로 예배하며 주님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능력과 기름 부음만 있는 거룩한 아버지의 임재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